자, 자, 오늘은 아브라함의 그 믿음이 이제 쭉 이제 나오는 로마서 4장입니다. 자, 우리가 3장까지 우리가 나누었을 때에 그동안에 쭉 나왔던 내용이 이제 다 기억나죠? 전체적인 그 중요한 것은 모든 사람은 죄 아래 있다라는 것이었죠. 모든 사람은 죄 아래 있기 때문에 참 스스로는 어떤 행위로도 그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이제 나누었었죠. 24절에도 보면은 그러나 예수님의 그 속량, 구속의 속량으로 인해서 모든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속량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이제 그렇게 나누었었죠. 예. 그러고 나서 28절에 3장 28절에 보면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그 다음에 무엇으로 된다고요? 믿음으로 된다라고 그렇게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3장에 나오는 그 하나님의 의라는 거, 이 하나님의 의는 그러면은 무엇이라는 거예요? 구속을 이루신 예수님 자신이에요. 그렇죠? 네. 구속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바로 하나님의 의다.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바로 믿음의 주인이시죠. 믿음이라는 것은 믿음의 주인이신 그분께서 모든 믿는 자에게 무엇을 부어줘야 돼요? 믿음의 영을 부어주는 거예요. 그것도. 내가 믿고 싶다고 해가지고 믿어지는 게 결코 아니죠. 그렇죠? 많은 사람들은 가면은 내가 믿사오니 하면서 기도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 모임이 전에 그 나영자님 말씀하실 때 사오니 모임이라고 그랬다 그러잖아요. 그 사오니 모임이 뭐냐고 그러니까 믿사오니 모임이다고 사오니 믿자는 빼고 사오니 모임이다라고. 네. 그러게 이제 안 믿어진다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네. 왜 안 믿어져요? 믿음의 영이 내게 부어져야 되는데 그 영이 안 부어지고 내가 스스로 믿으려고 자꾸 노력하다 보면은 이게 엉뚱한 방향으로 가버리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기도 생활도 많이 한다고 하면서 그런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나중에 내가 이제 소유한 믿음을 가진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착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착각 속에서 많이들 살아요, 사실은 보면은. 근데 딱 믿는다는 그거를 생각해 볼 때, 아까도 우리가 사람이 나중에 죽을 때에 이제 정말 그런 이야기를 나누었지만은 진짜 진리가 없으면 평생을 신앙생활 잘한다고 했지만은 마지막 임종시에 가면은 정말 내가 하나님이 바랬던 그런 믿음을 내가 소유했느냐라고 걱정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건 왜 그런 걱정이 드느냐. 내가 참 진리로 신앙생활 그동안 못해왔고 내가 내 열심으로 믿음을 자꾸 갖고 나갔기 때문에 마지막에 가면은 그런 참 어려운 시간이 있다라는 것이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그 유명하신 그 목사님도 죽기 얼마 전에 예수님을 부인하는 평생을 신앙생활 잘하고 그렇게 참 유명한 목사님인데 죽기 전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죽는 그런 참 어리석은 경우를 당한다는 것은 영으로 이 말씀을 갖다가 내면의 말씀으로 영의 말씀으로 진리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지 않았나 우리는 생각해 보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 믿음의 영을 부어 주실 때에 그분을 갖다가 그 믿음의 영, 그분을 갖다가 우리 속에서 내가 인격적으로 만나야 되죠.
지식적으로 만나서 되는 게 아니라 내 가슴으로, 내 인격적으로 만나는 만나는 그것이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만나서 예수님을, 그 영을 영접하는 것이 뭐라고요? 바로 믿음이죠. 영접하는 것이 믿음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영접하는 것이 그 믿음이고, 그 믿음으로 우리는 뭐라다? 어떻게 된다고요? 의롭다? 함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예. 참 이게 사실은 결론이에요. 예. 예수님의 그 영을 우리가 참 영접하는 그 믿음의 행위로 우리는 하나님께 의롭다라고 인정받는다라는 것이 지금 로마서 3장 후반부터 이제 4장까지 계속 이어지는 내용이에요. 4장에서도 믿음과 그 율법 행위를 갖다가 지금 대비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4장에는 누가 나와요? 아브라함이 나오죠. 네, 아브라함을 이렇게 언급하는 것은 3장에서 말했던 그 믿음의 법을 갖다가 구체적으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증거하는 거예요. 좀 더 확실한 자료를 내놓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지금 언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예로 들어서 아브라함은 그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는 것을 좀 더 보충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나옵니다. 자, 1절에 갑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라고 나옵니다. 이 말은 육신으로는 말이 나왔어요. 이것은 육신적인 행위라는 말이에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어떤 그 육신적인 선한 행위로 무엇을 얻었다고 말할 수 있느냐라는 이 뜻이에요. 자, 아브라함은 육신적으로 어떤 행위를 했다는 게 뭐예요? 아브라함에 있어서 육신적인 행위의 결과가 나타났죠.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은 거예요. 그게 육신적인 행위의 결과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육신적인 행위로는 하가를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을 얻은 것뿐이에요. 근데 이것이 이스마엘이 하나님께는 의로 인정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는다는 이야기죠. 예. 그러나 이제 아브라함이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주시겠다는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죠. 예. 믿음으로 받아들였을 때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의롭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죠. 그게 창세기 15장 5절에서 6절 나옵니다. 오늘 창세기를 제가 많이 볼 거니까 창세기를 그 부분을 이제 펴놓으세요. 창세기 15장 이제 6절 갑니다.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세우시는 내용이에요. 창세기 15장은. 근데 언약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몇 번 세우셨어요? 두 번. 예. 항상 성경은 첫 번째, 두 번째죠. 그죠? 첫 것은 패하시고 두 번째 것을 세우시는, 온전히 세우시는 하나님의 경륜을 우리는 잘 알잖아요. 그 경륜을 우리는 늘 생각해야 돼요. 자, 이 15장은 아브라함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언약하시는 내용이에요. 그 첫 번째 언약 내용에서 5절에 가면은 다 같이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언약을 베푸는 거죠. 아브라함이에요. 이때까지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언약을 믿은 것이죠. 그 언약을 믿은 것, 그 언약을 믿은 것이 결국은 뭐예요? 많은 별과 같이 되겠다. 그렇게 네 자손, 네 아내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낳아서 무별과 같이 많게 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을 믿은 것이 지금 아브라함에게는 의로 그렇게 칭함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육신에 따라서 얻은 것은 아까 누구라고요? 이스마엘이죠. 이스마엘이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스마엘은 육신을 대표하는 자예요. 육신을 대표하는 자고, 그 다음에 이스마엘 전에 이제 약속하신 성령을 따라서 하나님의 그 언약을 따라서 얻은 이삭은 그러면은 약속의 자녀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약속의 자녀가 바로 이삭이다라는 그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육신의 행위로 이스마엘 낳은 것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그 다음에 육신의 행위를, 이게 아브라함이 16장에서 이스마엘을 낳았죠. 16장에서 이스라엘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첫 언약을 하나님과 맺고 난 15장에서 첫 언약을 맺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16장에 가가지고 하갈을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았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보니까 이 아브라함을 갖다가 그냥 놔두면은 계속 지금 육신의 자녀만 낳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거를 끊게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17장에 가서 뭐를 해요?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그러면서 할례를 행하죠. 이 영적인 할례를 행하시는 것은 육적인 행위를 끊으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17장에 가서는 영적인 할례를 지금 베푸시는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영적인 할례를 베풀어서 그 다음에 나중에는 누가 나와요? 사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시는 거단 말이에요. 자, 우리가 아브라함 내용을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가 자세히 배웠죠. 자세히 배웠는데 한번 창세기 내용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한번 쭉 다시 복습을 해봅니다. 이거를 우리 머릿속에 잘 기억을 해놔야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시는 이 말씀이 이해가 좀 더 쉽게 돼요. 자, 오늘 3절에 보면은 미리 이야기를 하면 3절에 보면은 그 로마서 4장 3절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성경은 무엇을 말하느냐라고 나오죠. 성경에서 이게 지금 누구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느냐 이 말이에요. 지금 아브라함에 대해서 무엇을 말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성경은 지금 어디서부터라는 이야기예요?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에 대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때부터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게 창세기 11장 후반에 나오죠. 한번 볼까요? 거기에 보면은 데라의 족보가 나와요. 데라의 족보가 창세기 11장 말미 27절부터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있던 곳은 어디라고요, 지금? 고향이 어디라고요? 갈대아 우르라고 그랬어요. 이게 어느 지역이에요? 바벨론 지역이죠? 예, 바벨론 지역이란 말이에요. 그게 세상이란 말이에요, 세상. 예. 갈대아 우르라는 말은 우르라는 빛이라는 말이잖아요. 근데 이 빛은 참 빛이 아니라 가짜 빛이단 말이에요. 예. 갈대아 우르에서 이제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이제 떠나라는 내용이 12장에 나오죠. 12장 1절에 보면은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이 땅은 어느 땅?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랬죠. 가나안 땅은 영적으로 말하자면은 누구?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세계단 말이에요. 예. 사람의 육적인 천연적인 사람의 정신세계에서 떠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것도 우리의 천연적인 정신세계에 있는 이 모든 것을 지금 하나하나 제거해 나가는 거잖아요. 제거해 나가고 우리 속에 지금 예수님의 정신세계, 그러니까 새 마음과
새 땅, 그죠? 예수님의 정신세계로 지금 자꾸 물바꿈하는 거죠. 예,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옛사람, 허물을 갖다가 우리 스스로 지우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참 어리석은 행위죠. 예를 들어서 큰 컵이 있어요. 물컵이 있어요. 뭐 양동이나 이런 물컵이 있는데 거기에 맑은 물이 있어요. 맑은 물이 있는데 그 맑은 물에 좀 시꺼먼 거, 더러운 게 부어졌어요. 그게 우리의 죄잖아요. 그러면은 그 죄를 갖다가 내가 손으로 일일이 꺼내려고 자꾸 이렇게 하면은 이게 평생을 가도 그게 지워질까요? 안 지워지죠. 근데 그걸 갖다 쉽게 꺼낼 수 있는 방법은 뭘까? 그걸 쉽게 꺼낼 수 있는 거, 그 시꺼먼 것을 다 지울 수 있는 방법. 채물을 부으면은 금방 나오죠? 그게 우리에게 참, 그러니까 버릴 수는 없는 거니까, 우리가 버리면 우리가 뭐 죽는다는 의미니까, 우리의 그 마음 그릇을 갖다가 죄악으로 가득 찬 그 마음 그릇에 진리의 영으로 확 부어지면은 우리의 옛사람의 성분은 이건 저절로 없어지는다. 그 이치를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이해하셨죠? 네. 근데 많은 종교인들은 그걸 갖다 일일이 하나씩 자기 손으로 자꾸 끄집어내는 행위를 하는 거예요. 네. 그게 차이점이라는 거예요. 진리의 영으로 내 심령에 부어지면은 나는 저절로 채워지고 나의 옛사람의 성분은 저절로 비워진다 이 말이네. 예.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12장 가서는 이제 뭐 엉뚱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12장에 가서는 이제 그렇게 부르시는 내용이 나와요. 자, 부르시는 내용인데 어디서 또 내려가죠? 가나안 땅에 갔어요. 가나안 땅에 갔는데 가나안 땅에서 기근이 심해서 어디로 내려가요? 애굽으로 내려갔죠. 애굽으로 내려갔다는 것은 뭐예요? 세상에서 나오는 과정을 지금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죠. 애굽은 세상이잖아요, 그죠? 세상에 포로되었던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은 거기서 먼저 나와야 돼.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의 그 과정은 우리 모든 믿는 사람의 믿음의 과정을 지금 설명하는 것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뭐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아주 뭐 믿음의 조상이니까 큰 믿음을 가졌던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처음에는 이 세상에서부터 나오는 세상으로부터 수치를 당하는 그러한 과정을 거쳤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12장에서는 그 이야기가 나오죠. 근데 애굽에 갈 때에 아브라함 혼자만 갔어요? 또 누가 갈대우르에서 누가 같이 나왔어요? 롯이 같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롯이 같이 나왔다는 말은 롯도 애굽에 같이 들어갔다가 같이 애굽에서 나왔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이런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거죠, 그죠? 신앙생활을 시작하는데 롯의 신앙과 지금 아브라함의 신앙이 다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13장에 가면은 뭔 내용이 나와요? 아브라함의 신앙과 롯의 신앙이 나오니까 자꾸 충돌이 일어나죠. 충돌이 일어나서 지금 이제 떠나죠. 롯이 떠나는가, 롯도 떠나고 이제 아브라함도 자기 지역으로 이제 서로 이제 떠나는 내용이 나와요. 이 말은 같은 세상에서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지만은 롯이 체험한 그 과정과 세상에서 나오는 그 과정과 아브라함이 체험한 그 과정은 천지 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신앙생활을 갖다가 보면은 아브라함의 소유를 한번 봐요. 13장 2절에 가면은 아브라함에게는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다 그랬어요. 은과 금이 풍부하다 그랬어요. 그런데 저 밑에 가면은 롯의 소유는 은과 금이 없어요. 5절에 보면은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다 그랬어요.
은과 금은 언급이 없죠. 이 무슨 말이에요? 양과 소와 장막이, 그러니까 오늘날 예배당 지어놓고 교인들 모아놓고 예배 드리는 것밖에 없다라는 이 말이잖아요. 참 비밀스럽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가진 신앙은 은과 금이 있다. 그 신앙을 지금 아브라함의 신앙과 롯의 신앙을 지금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툴 수밖에 없다. 오늘날 우리는 지금 아브라함이 가졌던 은과 금을 가진 그 믿음의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이잖아요. 우리는 세상 교계 믿는 사람들하고 왜 안 맞아요? 그 사람들하고 안 맞잖아요. 그렇죠? 지금 아브라함과 롯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이해를 하셔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13장에서 서로 이제 떠나고, 그 다음에 이제 14장에 가면은 롯이 세상 그들라오멜, 세상의 그들라오멜 연합군에게 포로로 당하죠. 예, 그랬을 때에, 아브라함이 다시 빼내죠. 예. 그러니까 롯의 그 신앙은 신앙생활을 한다고 그러지만은 자꾸 세상에 빠질 수밖에 없는 신앙이라는 것이잖아요.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라오멜 연합군에게 또 포로로 잡혀간다는 이 말이다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자꾸 세상만 추구하는 그런 신앙의 노선이 바로 롯의 노선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고 나서 15장에 가면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첫 언약을 이제 맺으시는 내용이에요. 그 첫 언약을 맺으시는 그 내용은 아브라함의 신앙이 완전한 신앙의 단계는 아니에요. 첫 번째 거니까. 어디까지 두 번째 가야 완전한 거니까. 그러니까 첫 번째는 아브라함의 신앙이 무슨 신앙? 혼적인 신앙이다 말이에요. 그 혼적인 신앙, 육신적인 신앙이 바로 결과가 이스마엘을 낳은 거단 말이에요. 16장에 가서는 그래서 이스마엘을 낳는 내용이 나오죠. 그러니까 언약을 아브라함이 배반한 거죠. 우리가 첫사람일 때, 혼적 신앙일 때면은 아브라함에게 맺으신 그 언약을 아브라함이 배반한 것처럼 우리도 배반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예. 그러고 난 다음에 16장에서 이제 이스마엘을 낳고, 그 다음에 17장에 가서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이스마엘을 놓으니까 계속 이스마엘을 놓는 그런 혼적 신앙생활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지 않죠. 그런 신앙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오히렵다 하고 참 그 믿음의 길로 하나님의 백성을 가게 해야 되는데 안 되잖아요. 계속 혼적인 신앙생활만 하면은. 그러니까 17장에 가서 뭐라고 처음에 나와요? 99세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 다음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완전. 자, 첫 언약 때에 아브라함이 믿었는데 그 믿음으로 의롭다라는 말이 먼저 나왔죠. 그렇지만은 17장에 가서는 완전하라는 그 말은 15장에서 의롭다 함을 받았지만은 그 의는 완전한 의가 아니다라는 이야기잖아요. 예. 이게 참 중요한 거단 말이에요. 세상 믿는 사람들은 내가 이제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셨기 때문에 나는 다 됐다라고 생각하면은 이거 큰 오산이에요. 17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라는 이 말이 무슨 의미인가를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지금 완전하라 하는 이 말은 사실은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지금 꾸짖는 말이단 말이에요. 좋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16장에서 이스마엘을 낳았기 때문에 내가 너하고 언약을 맺었는데 참 네가 그 언약을 배반하고 참 혼적인 그런 신앙의 결과로 이스마엘을 낳았는데 그런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꾸짖는 내용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는 완전하라는 말은 이제는 그 혼적 신앙을 끊으라라는 이야기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를 요구하신다? 할례를 요구하신다. 이 할례는 우리가 아는 대로
영적인 할례다라는 말이죠. 예. 유대인의 그 손으로 행하는 할례가 아니라, 물론 손으로 행하는 할례를 지금 아브라함이 했지만은 그건 어디까지나 예표의 사건이다. 예. 예표의 사건만 붙들고 있으면 안 돼요. 오늘날 많은 사람이 이 예표만 갖고 붙들고 있어요. 인자 예수님도 어떻게 보면 예표죠. 그렇죠? 그 영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예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만 붙들고 십자가만 붙들고 있으면은 이거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참 답답한 노릇이단 말이에요. 영으로 오신 그 그리스도를 우리는 붙들고 그 그리스도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계시의 말씀을 우리는 들어야 된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그 말을 안 듣는 것이, 영으로 오신 그 예수님의 그 영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 성경에서는 뭐로 표현한다고요? 성령을 해방한다라고 표현했단 말이에요. 성령을 해방하는 자는 사심을 받지 못한다는 말, 이게 참 중요한 말이단 말이에요. 네.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여정에서는 이 구속사의 그 비밀이 엄청 많이 숨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비밀을 우리는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17장에 가서 할례를 받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언약이 이제 나오죠. 네, 두 번째 언약이 나오고, 이제 그 언약이 참 완전한 언약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17장에서 그렇게 두 번째 언약을 맺으시고, 그 다음에 또 할례를 받고 이제 완전한 자가 되었고, 그 다음에 또 이름이 바뀌었죠.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이제는 이름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네. 그 다음에 이제 17장에서 그렇게 언약을 받고 이제 완전해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삭은 언제 나와요? 이삭은 창세기에 보면 21장에 가서 이삭을 낳죠. 예. 그러면은 19장에서 그러면 하나님 바로 그냥 이삭을 낳도록 하시지 왜 21장에 가서야 이삭을 낳을까? 이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죠. 19장에 가면은 소돔 사건이 나오죠. 예, 소돔에서 이제 롯이 이제 나오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20장 가면 또 뭐가 나와요? 중요한 게 아비멜렉에게서 나오죠. 예. 아비멜렉은 무엇을 상징한다? 아까 애굽의 바로는 세상을 상징했지만은 지금 20장에 나오는 이 아비멜렉은 종교단 말이에요. 예. 많은 사람이 종교적인 생활, 이 혼적인 생활에 묶여 있단 말이에요. 거기서 나오는 것이 완전의 끝이단 말이에요. 예. 이해됐어요? 예. 그러니까 완전한다는 말은 혼적인 신앙생활 끝내고, 그 다음에 참 어떻게 보면은 여기 종교 생활에서 끝나는 것이 완전이다라는 것이죠. 그런 다음에 이제 21장에 가서 이제 태가 열려서 이삭을 낳는 내용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 번째 언약을 맺어도 우리가 그 완전한 때까지 가려면은 그 과정에 또 거쳐야 될 단계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된다. 그래서 21장에 가면은 이제 사라가 이제 아들 이삭을 낳는 내용이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여정, 그것을 우리는 잘 이해를 해야 되고 그 비밀을 먼저 간직해야 됩니다. 뭐 아브라함 이야기하는 건 다 나갔는데 자 1절에 가면은 그러니까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육신의 행위로는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그러니까 얻은 게 없다는 말이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육신의 행위로 얻은 거는 이스마엘 뿐이다. 근데 그 이스마엘은 하나님께서 참 의롭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2절에 가면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리니와 하나님 앞에는 없다라고 그랬어요.
만약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이 말이 나오는 근거는 유대교 그 랍비들은 그 자기네들이 그 문헌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3살 때부터 하나님을 섬겼다는 거예요. 그냥 믿었다는 게 아니라 사무엘이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섬겼듯이 성전에서 봉사하고 했듯이 아브라함도 3살 때부터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그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그때부터 내 할례와 율법을 수행했다라고 그렇게 유대 랍비들에게 문헌에 그렇게 적혀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의롭다 함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갖다가 참 자기네 그 조상이라고 그렇게 하는 사람인데, 그 아브라함이 어릴 때부터 그렇게 했으니까 그걸 갖다가 지금 유대인들은 다 지금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생각을 지금 바울은 이 말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없으려니와 하나님 앞에는 없다, 이 말을 지금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말의 배경을 이야기한 거예요. 자, 그런데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이 자랑한다는 말이 누구에게 자랑할 것이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믿는 자들한테 이야기하죠. 자, 잘 생각해 봐요. 아브라함이 자기가 참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면은 이걸 누구한테 자랑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면, 하나님. 예, 그쵸? 예. 아브라함이 행위로 만약에 진짜 완전히 다 이루었다면은 하나님 앞에도 자랑할 수 있죠. 그렇죠? 예, 자랑할 수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 앞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사람은 절대로 행위로는 자랑할 것이, 그러니까 온전히 이룰 것이 없다라는 이 말이죠. 예,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3절에 갑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까 말했어요. 창세기 11장 하반절부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라고 나왔어요. 자, 아까 이게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내용이라 그랬죠? 15장 6절에 나왔어요. 6절에 하나님이 그 언약을 믿음으로 그것이 하나님께 의가 되었다라고 그랬어요. 자, 이게 아브라함이 믿음에 아브라함에게 의로 여겨졌다. 사자성어로 뭐라고 그래요? 이걸 갖다가 세상 교육에서는 이신칭의라 그러잖아요. 이신칭의,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이신칭의. 이신칭의? 예, 그렇죠. 이신칭의. 예. 근데 이게 누구한테서 나왔어요? 이 말이? 켈빈한테서 나왔죠. 여기서 우리가 보는 것은 아브라함이 믿음에라고 그랬어요. 예. 믿음에 그러니까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다라는 이 말하고, 그 다음에 믿음이라는 그 자체하고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야 돼요. 자,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믿음을 지난번에도 나누을 때 어떤 믿음이 있다고요? 2가지 믿음이 있죠. 아까도 초반에도 이야기했죠. 사람이 믿는 믿음이 있죠. 예, 그 믿음이 있고, 그 다음에 믿음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영을 부어주셔서 믿게 하시는 그 믿음이 있죠. 믿음과 그 다음에 믿음으로 인한 그 결과, 그 믿음 것이라고 말할 때 이게 차이가 있다는 말은 그냥 믿었다라는 말은 그걸로 끝난다는 것이죠. 그 믿음으로 끝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 이후에 그 과정이 더 중요하다는 것은 우리는 늘 이야기를 하죠. 예. 그래서
이 말은 믿음의 행위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믿음의 그 성령을 따라서 진리 안에서 행함으로 구원을 얻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죠.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것은 교회 생활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행한다는 말은 사실은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이냐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말은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이루어 나가는 것이죠. 그럼 이 믿음에라는 것은 후자의 믿음을 그렇죠. 믿음에라는 이 말은 믿음의 행위가 포함된 그런 내용이다. 근데 켈빈은 믿음을 너무 강요하다 보니까 믿기만 하면은 뭐 그렇게 나오잖아요. 믿음만 있으면은 우리가 다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칼빈의 그 교리인데, 칼빈의 그 5대 교리라 그러죠. 5대 교리라 그러는데, 사실 이 칼빈은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유대교 시절에, 예수님 당시 유대교 시절에는 그 유대교의 그 율법과 유대인의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거였잖아요. 그죠? 대적하는 것이었는데, 유대교가 없어짐으로, 뭐 사실 지금도 있지만은, 이제 희미해지고, 그 다음에, 캐톨릭이 나오고, 그러니까 로마교가 나오고, 그 다음에 개신교가 이렇게 나옴으로써, 유대교의 그 율법이 안 맞잖아요. 그 쓸 수 없으니까, 그것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법을 만들어낸 것이 켈빈을 통해서 이 5대 교리를 만들어내서, 그 다음에 켈빈의 그 예정론이라든지 하는 이런 내용들이 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법이 됐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켈빈이 많은 믿는 사람들은 켈빈을 상당히 참 우상화하고 많이 뭐 섬기고 뭐 그렇게 켈빈의 그 사상을 갖다가 연구해서 논문도 쓰고 박사도 받고 그렇게 하고, 뭐 한국에는 뭐 켈빈 거리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하지만은 사실은 우리 입장에서 이 진리를 알고 보면 켈빈은 마귀가 보낸 사자인 거예요. 예. 왜? 하나님을 대적하는 법을 만들어낸 자이기 때문에, 참 삼위일체 사상이라든지 예정론 사상이라든지 그냥 5대 교리 사상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이 참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법이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도 믿음을 따라서 했고, 그 다음에 다윗도 믿음의 행위가 계속 이어지죠.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그냥 믿은 상태로만 끝난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믿음의 행위가 계속 이어졌잖아요. 믿음의 행위가 이어지니까 그들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참 하나님 앞에 상급을 받는 것이지, 그냥 딱 믿음 그걸로 끝나버리면은 상급 받을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켈빈의 그 사상은 믿은 이후에 그 행위를 잘못 오해했다라고 그렇게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시간이 4절까지만 일단 할게. 이 4절 오늘 이것 다. 자, 일단 잠깐 쉬었다가 그러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쉬고 싶어서 진짜.